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없지만 또 사도행전만큼 오해되고 있는 그런 성경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글은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저자가 사도행전을 쓰기 이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글도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먼저 썼다는 그 글은 무엇일까요? 그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서 보낸다고 합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같은 저자이며 그 글을 받는 수신자도 데오빌로라는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 골로새서는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바울과 계속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누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라는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그것은 저자가 글을 쓴 그 자신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자인 그 누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책에 쓰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에서도
그 글을 쓰는 요한 자신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을 뿐 자기의 그 본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자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네, 그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뒤에 호칭을 붙여서 말했었죠. 어떤 호칭이 붙어 있습니까?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당시도 예루살렘 유대의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높은 고관을 부를 때에 각하, 그쪽 말로는 크라티스토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불렀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높은 종독들에게 각하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은 참으로 특이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데오빌로 하니까 그냥 데오빌로인가 보다 하고 잘 감이 오질 않는데, 그 데오빌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앞에 나오는 데오, 하나는 뒤에 나오는 빌로이죠. 데오빌로. 데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와 빌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풀어서 쓰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앞전 글에는 예수님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제일 앞부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보다 더 앞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내용, 즉 복음과 연관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기록했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승천하신 일까지 내가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에 대해 이렇게 내가 기록했다, 먼저 쓴 글은 이렇게 내가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그 누가복음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기록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또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 예수님이 땅에 계시던 때까지를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사도행전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점점 더 굳건해져 가고 잘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성령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기록은 읽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기록은 결국 뒤를 따르는 독자가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는 뒤를 잇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읽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 권혜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를 담은 구절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꼽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를 조금 더 시제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그러나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시제상으로는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예언이며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 가야 하는구나, 나가자 하고 훌쩍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구나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무작정 뛰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가서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부터 사도행전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편지를 했다. 성도가 성도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을 교회에 알리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내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라는 기록자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따로따로 성도 개개인이 각기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들었다고 무조건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철저히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